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한 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6장 29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또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위하신 구원의 은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삶이 힘겨울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인생 길 가운데에서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한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도 그와 같이 사용해 주옵소서.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우리 주일날 만날 모든 분들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도우심과 또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6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친교회를 다녀와서 언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친교회 마지막 날 목요일에 세대별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별로라는 것은 40대 이하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따로 모이고, 50대 목사님들 따로 모이고, 60대 이상 목사님들 따로 모여서 각각이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고 또 과제가 다르고 숙제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먹고 저녁 숙소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한 8시간 이상 함께 동행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우리 50대들이 모여서 좋을 만한 곳을 우리가 발견을 해놨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또 해변을 걷고 사역을 교제하다가 저녁에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는 뭐 약간 7080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아주 생각 있는 분이어서 진공관 스피커 이런 것도 직접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카페를 꾸며놨습니다. 가서 대추차를 먹어보니까요, 대추차가 얼마나 진한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50대 목사님들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16명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16명이 들어가니까 그 카페가 꽉 찼습니다. 거기서 옛 음악도 듣고 진한 대추차도 나누면서 사모님은 사모님들끼리, 목사님은 목사님들끼리 두 테이블에 따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카페가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8시 한 20분경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근데 우리가 나오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다들 이렇게 선하고 얼굴이 환하신가요?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우리 덕석교회 목사님이 다 우리 성수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가까운 목사님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제할 때는 더 친하게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좀 덜 친한 목사님들도 있고 또 관계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더 친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서로 대화를 해보면 알지만 친한 분들끼리는 더 많이 속내가 나눠질 것이고 좀 덜 친한 분은 서로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익히고도 갈 것이고, 그 속 마음이야, 속에 어떤 교제하는 그 마음이야 뭐 사람들이 나누는 것과 일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의도하거나 뭐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억지로 애를 쓴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선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표정 가운데에서 정말 환한 빛을 느끼고, 어떻게 나이도 이제 있어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환한 교제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도 멀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우리끼리 있을 때 서로 마음이 더 우리도 맞기도 하고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갈등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하러 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어디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제한 후에 교제하는 모습이나 사귀는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그 교제의 내용 중에는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은 당연히 사역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사역에 관한 교제가 나오고 또 이런 게 되니까요. 우리도 어디에 가든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묻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난 무슨 책을 펴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한 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이력이 무슨 특별한 준비가 돼가지고 그런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다르고 고민도 많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할 일도 있고 찡그릴 일도 있고 시리에 빠질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환한 빛을 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너무 근심에 빠져가지고 약간 그 빛이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다시 금방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얹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건 뭐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씀씀이가 많고 좋은 집에 살면 웃음기는 있겠지만 그 웃음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그 웃음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성도,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는 아멘인가요? 자부심이 별로 없습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재판정에 서서 자기의 경험과 복음을 전하는데 두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하고요. 당연히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도 반대하고 고소하러 왔고 거기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다 너.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아주 미쳤구나. 너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송시키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네가 그 몇 마디 혀에 짧은 세치혀로 몇 마디 하는 것 가지고 내가 평생 믿어온 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걸 나에게 믿으라고 지금 하는 말이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일 날 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전도할 겁니다. 할 것인데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시리에 빠져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뤄놓은 것을 내가 뭔가 또 말씀 안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뤘는가 생각해 볼 때 뭐 없어 보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적들로나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이 소망, 이 빛난 소망, 이 선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 받아 가지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요, 자기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워낙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일단 신앙 생활 자체를 시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도 처하고 그리고 지금 재판정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렇게 옥류된 처지에 있지만 이렇게 결박된 이 처지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나는 누구냐면 이 말씀하시는 분은 환상 중에 계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곧 성도죠,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나와 같이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상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 그리고 죄가 있는데 죄를 모르고 살다가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은 상태, 그리고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상태,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베스도 총독 당신에게도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아그리빠 왕 당신도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지만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흑암에 있고 태어나자마자 어둠에 살고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서 주님의 거룩함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8시 20분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그런 주인으로부터 말하자면 좀 동경의 그런 말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나온 후에 30분 뒤에 일산에 제가 축구하는 목사님들이 또 같은 곳에 온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있는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갔던데 거기에요. 제가 궁금합니다. 그분들도 거기서 교제하다가 나올 때 우리한테 하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50대고 그분들은 평균이 60대입니다. 조금 다르고요. 특별히 그분들도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좀 오늘 편파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는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하죠. 네, 세련되지 못한 건 있지만 우리가 참 순수해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이제 성도가 집을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해서 교회를 바꿔야 돼. 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이분이 뭐 장로교, 순복음교회 막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그래도 아는 친척 중에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사촌지간에 목사님이 계시다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성서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어떠냐고. 그러면 대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거기는 묻지도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예요. 거기는 교권, 교단 정치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교단 정치 이런 게 없어요. 금권 선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좀 편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서 침례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계에서 침례교도 다릅니다. 침례교도 달라요. 침례교는 많이 일단 교단 그런 것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일반 기성교회가 많이 하고 많이 비슷해요. 성서 침례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교제하는 모습이나 또 주고받는 이야기가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또 친교가 또 다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방송 나가는데 편파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처럼 공부 많이 하는 친교회가 없습니다. 매번 강의가 있고 매번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단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도 그렇고 뭐 제주도에 가도 그렇고 속초에 가도 그렇고 어디 뭐 관광 호텔이나 어디 뭐 좀 이제 좀 저렴한 호텔 가도 호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길래 아침밥 먹고 나가면 왜 안 나오냐 이거 안 나오냐? 안 나오고 강의 듣고 예배 드리고 뭐 그냥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콕 있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뭐 바깥에 관광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150명 모여가지고 이런 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약한 교단이고 군속 교단으로 치면 군속 교단이고 미약하고 세련되지 못한 거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순수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걸로 많이 어떤 뭘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더욱더 신약교회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이 재판장에 서서 자기 간증을 할 때 딱 크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순교할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이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4절 보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뭐 할 때? 젊었을 때 생활하는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처럼 누구보다도 그 종교 그룹 중에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바리새파 중에도 최고를 자랑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5절에 말하고 있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 곧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는 율법적으로 어쨌든 정말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사람 살면서 그런데 6절 가니까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 나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은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앞으로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도 좀 소망하는데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가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유대인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고소하는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한 소망을 그 언약을 따라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그것대로 더 열심히 살았다고 나를 이렇게 고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는데 8절에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못살게 나쁜 사람으로 감옥에 가둬야 될 사람으로 몰아가는지가 나와요. 그건 바로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바리새파도 일반적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죠.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거든요. 근데 여기 바울이 지금 8절에 말하는 이것은 바리새파가 일반적으로 믿는 부활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언젠가 부활하시겠지. 야, 우리도 일반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런 부활이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하듯이 언젠간 주님 오시겠지요. 이런 예측 불가의 부활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부활신앙하고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거 못 믿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알고 더 열심히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도 다 내 젊을 때 생활이지만 그러나 나도 이 말씀에 믿어지지 않았어.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찌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살았잖아요. 자기 신념대로. 근데 여기서 바로 자기가 깨어진 바로 그 질문.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잖아요. 전도서에도 말하고 있죠. 전도서에도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믿어도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세계관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인가요?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끝이다. 이거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심판도 없고 보상도 없고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 주어진 100년의 인생 동안 80생애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거예요. 후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거룩한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보상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것이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나 이 섬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달파하고 아쉬워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생각에 갇힌 것이 눈이 닫힌 상태고요. 어두운 땅에 사는 상태입니다. 어두운 데 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정말 내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바로 그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교를 믿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도 어두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환상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먼저 깨진 겁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도리어 그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3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눈이 감겼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 뜬 눈으로 본 세상이 바로 어두움이 주장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빛이 역사하는 세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 그리고 죄 사한 용서를 받은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못 믿을 것을 여깁니까? 라고 말하고서
바로 9절에 자기 젊을 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내가 사람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또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아주 모독하는 말을 하고 심하게 격분해가지고 외국성에 따라다니면서 저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을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기 등등한 채로 다녔습니다라고 이 재판장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왕이여 13절에 정오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와서 나와 내 동행에게 비추는지라. 그때 히브리 말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핍박하는 나 예수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네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네가 여전히 흑암 땅에 사는 것이다. 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었는데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는 그 예수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길이 다 풀리고 이전의 모든 비밀이 풀린 게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모든 죄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소망이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잡아 가두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살기 등등했던 눈이 풀어져서 어떻게 돼요? 환한 빛된 사람으로 돌아가고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중심이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복음으로 그 마음에 모신 성령, 거룩한 영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 마음에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복음을 주신과 동시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건진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를 보내어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가운데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영생 복락을 얻고 그리고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간증을 26장 전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여 우리 믿음이 잠깐 10년에 빠질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또 몸은 쇠퇴해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주님이 오실 때보다 우리가 더 가까워질 텐데 내 인생의 소망이 뭐냐? 내가 이루는 것 중에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가끔은 정말 이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이 뭐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때로 번민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있지만 과연 산다는 게 뭐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질문 속에 다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 상념의 뿌리,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던 생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서로 나와서 예배하고 서로 때로는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눈물로 간증하고 어떻게 저 자매가 저렇게 힘겨운데 어떻게 저렇게 금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까? 때로는 괴로움을 호소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을 때 평강으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바로 그런 격려가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신앙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내가 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다시 나를 호소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말했고 각종 선지자들이 항상 말하면서 장차 구원자가 오리라고 했던 그 말을 내가 전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 구원자가,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스도 총독도 설득하고 아그리빠 왕도 기독교를 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도 총독도 대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 미쳤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던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부활한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데 다른 소문도 있던데? 제자들이 숨겼다던데? 그런 소문을 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찾아서 숨겨놓고서 괜한 소문을 낸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 신화 아니냐고 말이야. 신화, 사람들이 만든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냐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냐? 라고. 너 미쳤지? 네가 많이 공부해서 도대체 정신이 돌았구나?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의 삶을 고백을 하고 나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나면 똑같은 믿음의 눈이 열릴 텐데 말이죠. 똑같이 찬양하는 기쁨을 알 텐데 말입니다. 똑같이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을 알 텐데 말이죠.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목색의 밀양의 세 번째 위치에 있던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50대 중반에 돌아온 얘기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주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목계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지만 그 아내와도 30년 동안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그동안에 그 아들하고는 지금 같이 공부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장남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장남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 장남인 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주님 믿게 되었어요. 교회 생활하고 부서를 섬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직도 아버지를 넉넉히 용서를 못하겠는데, 의지로 용서는 해야겠다는 알지만 용서는 못하겠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아들아, 한잔 하러 가자. 그때 이미 전도사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한잔 하러 가자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와 성품이 좀 비슷해요. 직선적입니다. 뭐 아버지가 한잔 하러 가자는데 뭐 그러지 뭐 하고 갔어요. 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야, 그래도 그렇지, 너 술 먹지 마 하고 이제 음료수 따라주면서 한마디를 하더래요. 30년 동안 못 들은 이야기를. 아들아, 내가 미안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 엄마를 너무 못살게 그랬잖아요. 막 아들하고도. 근데 이 용서를 안 하겠다고 막 주님께 기도할 때도 나 용서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달려들며 기도했던 그 아들이 내가 미안했다 하는 한마디 듣고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녹아지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30년 동안
얼굴에 집에 나타나지도 않던 아버지가 멀리서나마 이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날 마음이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서를 섬기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너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니다? 학생들한테. 너 뭐 술 먹는 것도 죄 아니야. 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런 거 놀고 하는 거 그것도 죄 아니야. 미워하고 말이지. 그렇게 안 하면서 미워하고 이런 게 더 큰 죄야 하면서 그런 왈패기질의 말을 학생들에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도대체 달라졌을까요? 그가 잔뜩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젊을 때의 삶하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삶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에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놨습니까? 그분이 무슨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주도적으로 뭘 해결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유익을 어떤 유익을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복음 안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신앙생활 동안요,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 빠지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빠지든지, 어떤 침륜에 빠지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다. 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를 옮겨주셨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을 높이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일 다가오는 우리 전도의 날에 배수도처럼 제정신이 있나 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그리빠 왕처럼 나 믿는 게 있어? 나 불교 신자야? 나 이슬람교 신자야? 아니면 나 믿는 게 있어?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예수 믿으면 그분의 생애는, 그분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고주망태였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꼴초였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러냈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영혼부터 정신과 몸이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기대하면서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